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간구합니다. 우리의 안고 섬과 나가고 들어감이 주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의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거치는 돌이 디딤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담대함이 있어지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의 각 부서와 봉사와 섬김과 교제가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에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보게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날에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계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계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계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28면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관리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 쓰는 작가이자 편의점 주인인 봉다로라는 분이 쓴 글들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달력은 고칠 수 없어 라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겠지만 새해 달력을 만나자마자 편의점 점주가 하는 일도 쉬는 날 확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다. 또 점주마다 다르다. 주택가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는 빨간 날이 많은 해를 반기는 편이고 직장가 편의점 점주는 같은 달력을 보며 낙담한다. 관광지 점주들은 만세를 부르겠지. 공휴일이 많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비로소 생각했습니다. 직장인은 28일, 29일밖에 없는 2월이 좋겠지만 같은 월급을 주어야 하는 업주는 매출이 최악으로 저조하기에 곤혹스럽습니다. 올해처럼 2월에 설날까지 겹치면 한 달에 보름밖에 장사를 못하는 업주들은 난처하지요. 올해는 휴일이 118일입니다. 추석과 한글날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되는 데다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있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여유롭게 쉬고 누군가는 한숨을 쉰답니다. 누군가는 여유롭게 쉬고 누군가는 한숨을 쉰답니다. 우리가 달력을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조건 앞에는 그냥 순응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나름의 심리적 처세술을 익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형편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너그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2월의 주제는 충성입니다. 이 내용에는 상대방을 조롱하지 않는다는 소주제가 있지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겪은 내용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극렬 유대주의자들에게 잡혀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군 천부장이 군인들을 동원하여 바울을 그들의 손에서 건졌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진상을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공회를 모이게 하고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웠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주목하고 이렇게 말하지요. 1절 말씀에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비록 그들 앞에 잡혀 있지만은 전혀 주눅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명령을 하였습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 명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헤롯 아그리파 2세에 의하여 지명되었고 48년부터 59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는 대단히 탐욕스러웠고 포악했고 성질이 급했고 잔인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일반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를 가로채기도 하였고 대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많은 이익을 취한 사람으로 백성에게 조롱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유혈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배후에서 조종한 사람으로 여겨져 로마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나 불행한 사람들의 폭동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였기에 자기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말에 뭐 찢으라고, 뭐 무슨 둥이를 찌으라고, 이런 경우와 같은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때리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도 제대로 들어보지 않고 말도 못하게 입을 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것이었고 그의 인격을 모독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에게 또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아나니아를 회칠한 담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하고, 그런 대제사장에게 바울은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바울은 그를 가리켜 회칠한 담, 회칠한 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회칠한 담이란, 회칠한 무덤이란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냄새나는 더러운 것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칠한 담도 회칠한 무덤과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갈라지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겨우 가리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위선자를 가리킵니다. 아나니아가 율법대로 바울을 판단한다면서도 실제로는 율법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입을 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을 조심해야 하지요. 그런데 아나니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고 바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며 율법을 들어 사과하였습니다. 바울은 즉각 자신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가 진짜 대제사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이 성경 말씀을 들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모독한다는 말은 가볍게 여겨 함부로 말한다는 말이고, 저주라는 말 역시 마음으로부터 원망과 증오를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재판장이나 지도자라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또한 존중해야 할 것임을 율법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위를 내세우고 위세를 떠는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또 권위를 무시하여 무질서한 세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자리와 위치를 인정하여 바른 권위가 행사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충성이 아니라 바른 뜻이 지켜지고 바른 일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를 거부하더라도 지켜주어야 할 권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권위자를 마음껏 조롱하는 것이 시민의 특권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권위 그 자체가 조롱받는 세상이 되어서는 또 어렵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수 있는 사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조그마한 자리에 앉았어도 그것을 행세하고 위세를 떨치려는 세상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지고 남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또한 그것을 또 좋게 여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질서를 잡아가야 될지 참으로 곤혹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겸손하고 보다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러나 또한 질서가 유지되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또 더불어 사랑하는 세상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덕을 세우게 하시고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사랑하는 북수원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이기에 반갑지만 2월이기에 힘들어할 수도 있는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료하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를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